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여기 계시지 않고 라는 제목이에요. 자, 여러분, 이 부활주일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부활주일의 가장 핵심, 우리 주님께서 살아나셨다. 이게 핵심이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것이 바로 부활주일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 또 아무 흠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리고 나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나 대신에 죽어주신 것이죠.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영접하면 죄에서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까 이제 부활주일의 핵심이 살아계신 주님.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신 예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그래서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고, 여러분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붙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예수님은 안 믿어도 돼요. 나와 상관이 없는 예수님은 안 믿어도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나의 삶에 대해서 무관심한 그 예수님은 우리가 힘들게 안 믿어도 됩니다. 그런 예수님은 안 믿어도 돼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데, 근데 그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은 나와 상관이 없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나의 삶을 붙들어 가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죠. 우리가 그 예수님 때문에 지금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여전히 죽어있는 분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죽어있는 분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살아있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죽어있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 부활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한테는 좀 충격적인 그런 부분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말씀을 읽다가 좀 충격을 좀 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제자들에게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리 이제 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23절에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마가복음 9장 30절 31절에서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누가복음 9장 43절 44절에서도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미리 이 사실을 언급을 해놓으셨습니다. 나는 죽었다가 살아날 거야. 나는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 말씀을 미리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아니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되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도 않았고 묻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좀 알아듣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제자들이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걸로 끝이에요. 제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한 것은 근심했더라라는 이런 이제 반응은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근심했다. 근심했으면 이게 무슨 말이니까 예수님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자세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그 말 듣고 이제 근심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막상 예수님께서 실제로 붙잡히시고 그리고 재판을 받으시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도 부인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멀리 떠나서 그냥 멀찍이 바라보기만 하고 그래서 너도 나도 뿔뿔이 흩어지면서 이제 나는 고향으로 가야지, 나는 옛날에 하던 일을 하러 가야지, 이 제자들이 지금 이러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이 말씀을 하셨는데 왜 제자들이 왜 이 말씀을 믿지 못했을까? 왜 이 말씀을 귀담아 듣지 못했을까? 이 말씀을 왜 마음에 두지 못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이죠. 예수님의 모든 것을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그 한마디 한마디를 귀담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제자들이 그 말씀을 귀담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아요. 전혀 모르는 말씀처럼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더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제자들은 믿지 않았는데 제자들은 전혀 신경 쓰지도 않았고 귀담아 듣지도 않았는데 근데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신경 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날 거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귀담아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다 하는 이 말씀을 신경을 썼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예수님의 시신은 무덤에 안치가 되었죠. 누구나 하는 것처럼 그 장례의식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큰 돌을 굴려다가 그 입구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빌라도 앞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죠. 마태복음 27장 63절 64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쉬운 말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총독각하 세상을 미혹하던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기억납니다. 그러니 사흘 동안은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내가 살아날 거야,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면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3일 동안 이 보초를 좀 서주세요. 군사들을 좀 통해 가지고 경비를 좀 서주세요 하면서 부탁을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다 감추어 놓고는 백성들에게 그가 다시 살아났다 하고 떠들어댈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살아날 거다 하는 이 말씀을 안 믿었지만은 혹시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다른 데 놓고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잖아, 예수님이 살아났어 이렇게 거짓말을 할까 봐,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할까 봐 경비를 좀 서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백성들은 처음보다 더 미혹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그렇게 미혹이 됐는데 만약에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게 되면 사람들이 더 빠질 겁니다. 이게 이제 염려가 되어서 찾아왔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예수님이 살아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할까 봐.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 전혀 신경을 안 써요. 믿지도 않았고 그렇게 할 생각도 없었어요. 이게 충격이에요. 아니,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이게 신경이 쓰여가지고 뭐 보초를 세우라 뭐를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을 진짜 믿고 의지하고 확실하게 마음에 담아야 될 사람들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것이죠. 믿지도 않았고 사람들의 이제 생각처럼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서 살아날다 이렇게 얘기할 그런 것도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충격이지 않습니까? 저만 충격입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는 것도 없었고
그것을 기대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말씀이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그런데 이 부활을 기억하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 혹시나 시체를 훔쳐다가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경비병을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이렇게 무지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서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것을 더 신경 쓰고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르던 사람들, 가장 확실하게 믿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던 사람들이 전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는 그 말씀들이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귀가 열려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이야? 말씀을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러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귀가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지 않으면 여러분 10년, 20년, 30년을 신앙생활해도 제자리 버거림이에요. 믿음이 자라지 않으니까. 나 평생 동안 50년을 신앙생활해서 50년 신앙생활을 하면 뭐합니까?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교회만 다닌 거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이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 믿음이에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믿음입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 다녀. 나 수요예배도 열심히 다니고 새벽기도도 잘 다니고 금요 기도회도 잘 다니고 예배는 나 빠진 적이 없어. 여러분 그럼 뭐합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닫혀 있는데 마음이 닫혀 있는데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뭐합니까?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드리는 그런 수준의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교회 다니면 자꾸 흔들립니다. 이 사람은 자꾸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이런 상황이 되면 여기에 휩쓸려가지고 이런가 봐. 또 저런 상황이 되면 저런가 봐 하면서 거기 따라가고 흔들려서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넘어지고 시험 들고 그래서 끝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왜 자꾸 흔들리느냐? 왜 자꾸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느냐? 바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교회만 다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이 영적인 눈으로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눈에 보여지는 것 그것만 보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인사도 안 하고 저 사람 내가 인사도 안 받아주고 나한테 뭐 싫은 소리만 하고 나한테 상처 주는 말만 하고 자꾸 그런 소리만 해요. 영적인 귀가 안 열리고 영적인 눈이 안 열리고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영적으로 하는 건데 자꾸 인간적으로 하게 되고 감정적으로 하게 되고 어떤 이해하면서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흔들리는 믿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귀가 열리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담고 그들의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염려해서 경비병을 좀 세워야 됩니다. 보초를 좀 세워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앞에 경비가 세워졌습니다. 보초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이런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거기에 보초가 수백 명이 있어도 예수님의 부활은 막을 수 없는 그런 부활이죠.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일 처음 목격한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찾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거기에다가 좀 향기 나는 것을 좀 발라드려야지 하면서 향품을 준비해서 그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깜짝 놀랐죠. 돌이 굴려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여자들이 와서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냐, 어디 갔느냐, 그러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날 거다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시체가 없어졌다, 누가 훔쳐갔느냐,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의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천사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디죠? 여기 계시지 않고 여기는 무덤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있는 그 무덤. 여기 계시지 않고 여자들은 죽어있는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찾아왔지만은 예수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에 여기 계시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느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다. 왜 이걸 모르느냐?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여기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 살아나셨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님이 누굽니까? 죽어있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누굽니까? 죽어있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예수님을 죽어있는 예수님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죽어있는 분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나셨는데 죽어있는 예수님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 살아나셨는데 그 살아나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한 채 여전히 죽어있는 예수님으로 여전히 무덤에 있는 예수님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죽어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인생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죠.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죽어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낙심합니다. 실망해요. 좌절합니다. 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이게 안 돼. 안 되나 봐. 열심히 나는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니까 나는 안 되나 봐.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요. 죽어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마음이 아프고 힘든데 여러분 살다 보니까 마음 아픈 일이 있잖아요. 고난이 있잖아요. 힘든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정말 밤에 잠도 못 자고 음식도 먹지 못하고 그렇게 마음 애태우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당할 때 여러분 죽어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것 때문에 정말 마음 아파합니다. 정말 힘들어요. 정말 괴로워하고 그러면서 기도할 생각도 안 합니다. 찬송할 생각도 안 하고 예배드릴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마음이 너무 아픈데 무슨 기도가 나옵니까? 마음이 슬픈데 무슨 찬송이 나옵니까? 마음이 괴로운데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교회도 안 와요. 마음이 아프다고, 괴롭다고, 힘들다고, 슬프다고, 어렵다고. 죽어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괴로우니까 힘드니까 기도도 안 나와요. 여러분 물론 그래요. 기도도 안 나와요. 찬송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어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만은 살아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죽어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슬프고 아플 때 그냥 넘어지면서 주저앉으면서 이제는 다 끝났네. 이제는 소용없네.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어?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살아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괴로워할 수도 있어요. 당연하죠. 감정이 있는데 안 슬퍼하면 됩니까? 슬퍼해야지. 괴로워하는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슬픔 속에 괴로움 속에 계속 묻혀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살아있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더욱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슬프고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살아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더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살아있는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의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수가 있고 풀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힘들수록 괴로울수록 어려울수록 마음이 아플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믿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죽어있는 예수를 믿으니까 기도해도 소용없네. 기도가 무슨 기도가 나와요. 찬송이 무슨 찬송이 나와요. 예배 괴로운데 무슨 예배, 그냥 쉬어야죠. 집에 있어야죠.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예수님을 믿어야 될 텐데 죽어있는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런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힘들 때 더욱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힘드니까 나 못해요. 괴로우니까 못해요. 슬프니까 못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누가 도와줍니까? 도와주려고 해도 안 도와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는데 우리의 믿음이 죽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여전히 그 무덤만 찾고 있다고 한다면, 그 무덤 앞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찾고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잘못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무덤에 가지 않아도 돼요. 무덤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니까요. 죽어있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자꾸 그 무덤에 가가지고 뭘 하려고 합니까? 이번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그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